요즘에 환절기라서요. 감기 좀 조심하시고. 저도 자꾸 막 입술이 막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약을 이렇게 하나씩 먹는데요. 감기 기운이든 또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힘만 얻을 수 있다면 되는 거죠. 전에 한번 다리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처음으로 이제 입원해 봤는데, 입원해 보니까요. 환자복을 입잖아요. 환자복 한 겹. 내 병원 안에서도 따뜻하기도 하긴 하지만, 뭐 겨울에 제 수술했는데 따뜻하기도 했지만, 뭐 로비 같은 데 나오면 또 춥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오면 추워요. 환자복 한 겹 입고 겨울에. 근데 이거 감기 안 걸리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 확신이 들었냐? 항생제를 아침 저녁마다 주는 거 있죠. 막 방부제 그 냄새가 나요. 막 들어오는데 항생제 막 주는데, 야, 확실히 감기 하나는 안 걸리겠다. 항생제 막 세게 맞으니까. 야, 참 우리가요, 항생제 맞아도 감기 안 걸리겠다는 확신이 드는데, 우린 신약과 구약 맞지 않습니까? 말씀 딱 우리가 붙잡고, 정말 우리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결론 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특히 한국교회는 전 모르겠고요. 그분들 잘 알지도 못하고, 일단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확실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가 회개가 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능력인데, 이 복음이 능력으로 안 비춰지게 만든 죄,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 것도 이게 진짜 그 목회자로서의 굉장한 죄구나. 그리고 복음을 복음처럼 얘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분명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 다 끝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진짜 참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결국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쉽다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했는데,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지 못한 거, 이런 부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예요. 결국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이렇게 능력이 없게 우리가 만들었는지, 놀라운 거를. 아마 이거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사도행전의 바울 팀이 움직였던 그 말자취를 잠시 이렇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또 뭐 해야 될지 모르면 응답은 없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참된 응답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참된 복음은, 참된 기도는, 참된 전도운동은, 하나님은 참된 응답,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요셉 한 명이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모든 가족이 싹 다 요셉을 따라와야 돼요. 요셉 쫓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고, 안 그러면 재앙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냥. 요셉 한 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 세계가 요셉 한 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 정도와 같다. 요셉이 가졌던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똑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 요셉이 누렸던 그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요, 참된 응답을 받으면 되겠더라고요. 또 성경을 보니까 참된 응답 받은 사람들이 결국 그 현장을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싹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싹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줄 것이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나에게 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렇게 했는데,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것도요, 우리 예전에 좀 어렸을 때는 맛있는 거 좀 이렇게 좀 쟁겨놨다가 중요한 사람들 오면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사람 오면 그 쟁겨놨다가 딱 이렇게 감췄다가 딱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영세전부터 분명히 받을 사람들 다 이렇게 받도록 영세전부터 감춰둔 게 있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다. 그걸 누가 받겠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절대 망대가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냐, 대충 응답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돼서 영세전부터 감췄던 그 응답을, 그 축복을, 그 능력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자세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마음가짐도 일단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두 친구가, 옛날 친구가 공항에서 만났대요. 그 한 친구는 별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한 친구는 이렇게 성공했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래서 막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계속 뭐 적고 뭐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대화가 이 성공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친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배경이 참 좋아서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렇게 사업에서 성공하고 그랬구나. 그랬더니 이 성공한 사람이 사실 나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이 사업도 잘 하시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질까 봐 나는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다. 부모님 배경 없이 처음부터 발로 뛰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성공해 왔다. 그런 간단한 대화 내용을 저도 들었는데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그걸 말해주는 거 있죠. 아무래도 우리의 자세는 nobody, nothing,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다윗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버렸기도 했지만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시작했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발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고 모든 현장 또 시대 전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걸 오늘 찾아야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진정한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혹시나 내 모습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참된 나의 모습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는 회복하는, 그게 파수꾼이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그 회복한 사람들이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절대 망대를 1번부터 7번까지 그냥 간단히 써놨는데요. 이 사람들이 새신자이면서도 절대 망대로 세운 케이스였어요. 기존 신자도 있지만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올해 나왔다고 해서 구신자고 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해서 새신자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따지지만 복음을 정확히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게 되면 새신자라도 절대 망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서론에 좀 나왔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꿀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쾌쾌묵은 그런 옛날의 전통과 구습에 얽매였던 그 사람들 똑같이 꼰대라고 하죠. 크리스찬들도 꼰대 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설령 종교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 동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때로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죠. 잠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을 뿐이지 진정한 참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영생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사랑하사 영생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우리가 열심히 잘 해서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단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 바꿔야 됩니다.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중간에 시험 들어서 안 나왔다가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용돈 안 준다 하니까 부모님이 용돈 안 준다 하니까 수련회 가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 나오게 됐거든요. 또 동기가 우리 목사님 그때 우리 방주교회라고요. 그 성결교회인데 인천에 그 목사님 자녀들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꼬마아이들이 너무 이쁘대 막.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쁘길래 뭐 TV 나오는 애들처럼 이쁜가? 갔더니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근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거를 너무 이쁘다 해서 확인차 갔는데 은혜 받았네요. 동기가 그랬습니다. 저는 또 진짜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교회 나가게 된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난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 동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전도운동 잘 못합니다만 잘 못하지만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도운동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쭉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진짜 깨달아지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동기들이 전부 다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렀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 세계복마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계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발판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인뿌리 그 체질, 특히나 상처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생겨진 우리의 각인된 게 있거든요. 상처를 딱 건드리면 예전에부터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그게 막 나옵니다. 그걸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과거 그 상처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발판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거가 바뀌면 오늘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게 되죠. 오히려 또 그 반대로 과거에 자랑했던 것,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게 또 각인될 수 있거든요. 나 예전에 잘 나갔는데, 예전이 좋았어, 이런 걸. 그 유튜브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전에 못 살았을 때, 막 우리가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게 막 80, 70년대, 80년대, 90년 막 이럴 때, 그때가 좋았는데, 막 어떤 사람이 뭐 영상 올리더라고요. 사진. 참 그때는 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게 뭔가 우리에게 그때 추억을 생각하는 거겠죠. 비슷하게 옛날에 난 잘 나갔었는데, 원래 잘 나갈 땐 다른 데다 돈 다 바치고 망해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케이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었는데 나. 그런 것들이 예전의 자랑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게 되거든요. 결국 이게 사단이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자꾸 믿음 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상처든 자랑이든 우리가 가진 거든 못 가진 거든 그 때문에 사단은 자꾸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다는 거예요. 발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꿀 건 빨리 바꿔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망대 여정 이정표를 찾아야 되겠죠. 그야말로 우리가 777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복음의 능력 이걸 누릴 수 있는 나로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걸로 나를 통해 하나님은 미래로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안 받았는데요. 찾으라는 겁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망대 여정 축복 이정표 이거를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내 안에 우리 가정의 가문에 아무도 난 도와주지 않아도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 가지고 내가 다 살려야 되는 나는 그런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겠다. 내가 파수꾼이구나. 내가 졸면 다 죽는구나. 이런 마음을 딱 우리가 갖는 나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죠. 전쟁 나가지도 않는 요즘에 전쟁할 때 장군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주더라고요. 부대 이동하고 또 무기 이동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대요. 진짜 싸움하는 장군에게 주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 진짜 역적 싸움하는 장군으로서 역적 사령관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신다. 이미 있는데 허락해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 누려 또 찾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 후손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꼭 바꿀 것, 또 찾을 것, 누릴 것, 한 주간 동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세요. 바꿀 것 많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럼 깨닫게 하고, 바꿔지지 않으면, 과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늘과 미래가 안 바뀝니다. 그러면 꼰대는 어느 날 꼰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꼰대라는 말을 잘 나쁘게 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져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과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겠냐? 찾을 거 찾고 또 누릴 거 누리면 바뀌게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원래 모습이 있는데 그거 회복하면 바뀌어진다. 사단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박해서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딱 왜곡시켜서 우리 인간에게 딱 집어넣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선악과 따먹어도 또 정령 진짜 죽는다 했더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설명 딱 첨부하니까 하와가 싹 변해버렸어요. 아예 영혼이 싹 바뀌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사단의 함정과 트롤무죠. 사단이 거기를 노린 겁니다. 육신을 노린 게 아닙니다. 영혼을 노린 겁니다. 사단의 메시지는요, 영혼의 각인을 싹 바꿔버려요. 하나님 말씀 딱 반대로 얘기하는 거, 그 영혼을 강타하는 거거든요. 영혼을 각인시켜버리면, 잘못된 사단의 메시지를 각인시켜버리면 이 영혼에 각인된 건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충격받아도 안 바뀌어요. 암 10번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이건 영혼에 각인된 거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 한 나라에 하나, 한 지역에 한 명, 한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 흑암 가득 찰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안 그러면요, 흑암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촛불도 빛이라 여기에 깜깜할 때요, 성전에 딱 돌아보면 깜깜합니다. 그때 촛불 하나 딱 켜놓으면요, 이게 밝아져요. 그만큼이라도 밝아집니다. 이렇게 밝아지는 빛을, 참된 빛을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 말고요, 우리 있는 현장은 우리가 살리면 되는 거고요. 그 빛이 없는 현장이 있더라요. 그 현장에 그 빛을 밝힐 한 제자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한 제자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찾겠냐 이거예요. 누가 찾겠냐. 그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는 그 현장에, 누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분명히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빛을 밝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찾겠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팀이 이거를 찾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의 고향인 구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찾기 위하여 이분들이 바꿀 거 바꾸고 찾을 거 찾고 누릴 거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5명의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했어요. 선지자, 교사 각각 역할이 좀 다르죠. 선지자는 현장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문적으로 증거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교사는 양육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딱 준비가 됐는데 그 중에 진짜 선지자로는 사도 바울이 준비됐고 또 양육하기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응답을 받고 나갑니다. 우리도 이런 응답을 먼저 받고 내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정확히 이 사람에게 전달해서 영접시킬 수 있는가, 그 준비가 좀 우리가 좀 되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새신자 여기서 현장에 찾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양육할 거냐, 양육할 사역자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전도한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더라고요. 열매 없는 전도를 늘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나가다가 누가 전도해서 전도지 받고 전도해서 교회에 나온 케이스가 됩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셔요?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또 친척들이나 특히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복음의 인도를 받게 됐어요. 결국은 내 있는 현장에 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고 정확한 복음이 받게 됐고 교회가 됐고 교회가 되어져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장에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 팀은 그런 시스템이 회당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이분들이 정말 현장에 딱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게 그런 준비예요. 선지자, 교사의 준비. 이런 준비들이 되어지고 응답을 받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이렇게 하는구나.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전도운동 이렇게 했구나. 아무래도 나중에 또 바나바와 바울이 또 갈라지게 되죠. 근데 바나바의 전도 활동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바울의 전도 활동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그분들이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모델은 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모델은 바울팀이 전도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은 바울팀의 전도 선교 사역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델,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장에 무속인들 치유하고 흑암세력을 꺾고 말이죠. 흑암 치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귀신을 내어쫓을 권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절대 망대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절대 망대, 우리가 절대 망대로 파수꾼으로 현장에 그런 절대 망대들이 숨겨 놓으셨으니까 찾아라.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게 바로 서교 바울이라는 총독입니다. 그 제자를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그 지역을 가보니까
돌에 맞아요. 핍박당해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기도 거의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다음날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한번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이 지역에 또 들어가서 제자를 찾습니다. 그 절대 망대를 찾아요. 그 절대 망대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눈물을 안다. 네 복음이 네 모친과 조모를 통해서 받았던 이 복음, 이 성경의 지식, 구원의 축복들, 이걸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 1차 전도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절대 망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가 전도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자 해가지고 다시 돌아볼 때에 이때에 진짜 이 사도 바울 팀이 이 디모데를 절대 망대로 세워놓습니다. 발견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눈물이 다르다 했잖아요. 우리의 눈물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눈물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복음 모르고 저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한 나의 눈물이 다르다. 그런 제자, 눈물이 다른 제자를 찾아라.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 생명의 복음만 딱 받는 그런 제자가 있더라. 그리고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은 이 전도를 계속 막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빌립보 그 지역에 이 사도 바울 팀을 인도하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14절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 같은 정말 하나님이 딱 숨겨놓으신 그 제자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말씀 전한 적 있죠. 출애굽하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정탐꾼 딱 2명 보냅니다. 모세는 12명 보냈다가 10명의 여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걸 아니까 여호수아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 이런 팀, 바울 같은 팀, 이런 팀을 딱 2명 딱 보냈는데요. 이 2명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한 명의 그 제자 한 명, 그 사람을 딱 찾아내는 거 있죠. 그 사람을 딱 만나고 돌아와요. 그게 바로 라합 아닙니까? 기생이지만 라합. 소문으로만 들어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대열의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라합을 딱 만나는 거 있죠. 그런 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숨겨놔셨다.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만을 순수한 정확한 복음만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라요. 그래놓고 또 소요가 일어나서요. 사도 바울 팀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매 맞고요. 매 안 맞고 감옥 속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매 맞고 들어갑니다. 그 현장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밖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만나면 이게 대화도 될 수 없는 그런 간수를 만납니다. 어려움이 왔죠?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만난 간수. 하나님이 이런 간수 숨겨놓은 제자도 있더라. 하나님은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 여들린 여종 하나가 일어나가지고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 여인을 치유하면서 말이죠. 그 소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문제와 사건 전부 다 그 제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은 계기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된다. 그래 놓고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갑니다. 로마로 통하는 대로가 있는 현장이죠. 회당이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인과 기후부인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큰 핍박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팀을 또 쫓아옵니다.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또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은 숨겨놓은 야손을 또 찾게 합니다. 절대 망대로요.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절대 망대인 야손을 찾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자사.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딱 얘기하니까 거기에 귀부인과 헬라인과 귀부인들, 또 특히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야손 같은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다른 걸로 잘해줘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만 그들은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또 고린도 지역에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신 게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요. 흘러 왔는데 고린도 지역까지 온 거예요. 아무래도 항구 지역이니까 여기가 사업이 잘 된다 생각을 한 거겠죠.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천만 만든 일을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업이 같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면서 통하는 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그 마가다락방이 통한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또다시 회당에서, 고린도 지역의 회당에서 복음운동하며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게 되죠. 이 고린도 지역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과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아시아 에베소로 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다시 여기서 전에 아시아 복음화 놔두고 마게도니아로 전환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아시아로 다시 돌립니다. 거기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또 다시 데려갑니다.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 사도 바울 팀이 전도운동을 하는데요. 또 다시 핍박이 일어나요.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다시 제자운동을 합니다. 그때 우상에 찌들렸던 영적인 병, 육신의 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치유되지고요. 그 지역에 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땅끝을 노립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이 어디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향해 갑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요? 나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게 우리의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으로 말하면 먼 곳이 땅끝이 될 수도 있지요. 현장에 하나님은 이들을 땅끝까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나의 전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모델을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전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내 문제가 나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정확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전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며 찾아야 될 거죠. 그걸 찾아야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최종의 축복이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모든 축복과 능력과 힘을 다 주시겠다. 사도 바울이요, 그 팀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켰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모든 렘넌트 7명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가 얻겠냐? 절대 망대를 세워진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감춰둔 만남과 또 이 전도 선교의 축복들을 누가 찾겠냐? 여기에 내가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일단 자세와 마음가짐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절대 망대가,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웠잖아요. 우리 가정에 절대 망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문제를 통해서 막 무너져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 가문을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우리 현장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세워졌다면 또다시 우리가 그 절대 망대 세워져 있지 않은,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감춰둔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인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들을 누리며 현장에 또다시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아니한 그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세전부터 감춰둔 축복들을 다 누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